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4절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수하게 서고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호령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혼란과 혼돈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22장 30절부터 34절의 본문을 가지고 죄에 민감하라 하나님을 열망하라, 죄에 민감하라 하나님을 열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배가 필요한 곳에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득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셨을까? 예배의 어떤 소망과 예배의 그러한 열망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나? 또 저 안에도 있었나?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죄송한데 지키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그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노라 했었는데 분주한 약속이 또 있었고 또 아주 긴밀한 또 미팅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시작을 못했는데 이번 주에 꼭 시작하려고 합니다. 항상 돌아보면 부족한 또 목사고 또 우리의 어떤 상황일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고 잘못되지 않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으니 또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 예배가 무너져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관여하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그 예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필요한 곳에 예배를 세우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번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제가 이런 곳에 예배를 세웠습니다.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당당한 목사로 성도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예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가 필요한 곳에 예배를 세우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신사가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영상을 조금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신사가 피자를 먹기 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앞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과 부딪혔죠. 부딪혀서 이렇게 보니까 행색이 너무 허름해서 누가 봐도 딱 노숙자인 것으로 보였죠.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기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부딪히자 아주 화를 많이 냈죠. 한바탕 그에게 훈계듯 하듯 말을 내뱉고 그는 돌아서서 피자를 주문합니다. 5조각의 피자를 주문을 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죠. CEO였던 그는 어떠한 피자 가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열었죠. 일을 하려고 노트북을 열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바로 건너편에 아까 그 부딪힌 노숙자가 그 자기 앞에 앉는 거예요. 그 좀 싫었죠. 아무래도 뭐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또 행색도 허름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무슨 같은 뭔가 이렇게 같은 부류로 여겨질까봐 그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주문했던 그 피자의 5조각이 나왔고 그는 이제 피자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앞에 있던 그 노숙자가 그 피자를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에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씩씩거리면서 그 피자 쟁반을 자기 앞쪽으로 확 끌어당기고 눈을 막 부라리면서 한 조각을 집어 먹습니다. 자기가 한 조각을 다 먹기도 전에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이 또다시 손을 뻗어서 자기 쪽에 있는 피자를 한 조각을 또 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막 씩씩거리는 마음으로 막 그를 노려보죠. 뺏길까봐 그 신사도 또 한 조각을 얼른 집어가지고 그 피자를 먹습니다. 한 조각이 남았죠. 그래서 일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게 막 눈치를 주고 다시는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거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충분히 그러한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한 조각까지 그 사람이 손을 뻗어가지고 그 피자의 조각을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폭발한 거죠. 그 감정들이 폭발을 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무례하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그 피자를 한 조각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신사에게. 그 신사가 생각하기에 뭐 자기 것도 아닌데 꼭 무슨 인심을 쓰는 양 그 피자의 반 조각을 나누어 주는 걸 보고 진짜 이 신사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 같은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죠.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고 구걸할 생각하지 말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한 돈으로 너도 이 피자를 사 먹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를 아주 무시하면서 얘기를 막 쏟아붓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 피자 직원이 다시 5조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신사가 내 것은 이미 받았다. 그러면서 막 씩씩거리고 있죠. 근데 그 피자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피자는 이 앞에 그 행색이 허름한 사람의 피자였고 당신의 피자 5조각은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CEO는 그 순간에 굉장히 부끄러웠고 자기 것인데 자기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 건너편에 있는 그 사람이 그 피자를 먹는 것을 허용했던 그 사람에게 굉장히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영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오해죠, 오해. 우리 일상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오해의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오해와 또 이러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왜 이 설교 시작 전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오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22장을 읽어보면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겨서 서로 간에 약간 으르렁거렸던 그런 재미난 일들이에요. 다행히 좋은 해프닝이어서 기분 좋은 결말을 우리가 오늘 22장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벌어지는 이 해프닝이죠. 그냥 잠깐 벌어지는 일이어서 잘 봉합이 됐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오늘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주일, 다음 세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주일 이런 의미로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지어봤어요. 그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유산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 여호수아서 22장의 이야기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편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이죠. 요 기업을 받았던 지파들이죠.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을 정복 전쟁을 하러 갔을 때에 이 요단 동편을 이 지파 기업으로 받았던 지파들이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을 도와주러 건너와요. 근데 오늘 22장 이 여호수아서가 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야 너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 이제 너희들 땅으로 돌아가련 7년 동안 이 나머지 자신의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정복 전쟁에 도와주었던 그러한 지파들에게 다시 요단 서편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2장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요단 저쪽 동편이라는 거죠.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자 이제 7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으니까 너희들 이제 돌아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이 나와요. 이거 정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이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고 7년 동안 애쓰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지파들에게 축복하는 말입니다. 우리 22장 5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22장 5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보내면서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켜라. 이게 뭐냐면 뒤에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 다음에는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와 신앙을 전달하는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의 이때 이교회 성도들 삶의 가운데 사랑하고 친근하고 섬기는 주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난 이후에 일이 터지는 거죠. 이제 이게 해프닝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말하고 싶었던 무엇이냐면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간 이 세 지파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제단. 그러니까 일이 터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딱 보이는 곳에다가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아버린단 말이에요. 난리가 났죠. 22장 10절에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 일을 안 요단의 서편에 있는 지파들의 소위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이들이 돌아가서 제단을 쌓았어, 제사를 드렸어. 이렇게 보면 와, 쟤네들 멋있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제단은 요단 이 실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회막이 이렇게 거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으니 이들이 볼 때는 그 제단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뭐예요? 죄에 민감하라. 얘들 죄에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또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할까봐 요단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난리가 나요. 강 건너편에 일어나는 일, 우리 요단강 건너서 일어나는 일, 나에게 저 멀리 일어나는 일, 남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나하고 다른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일.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대하여 이들은 이렇게 민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에 민감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 그냥 타협하고 넘기고 계십니까? 이들은 그렇게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야 이거 100% 우상 숭배하려고 쌓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막 모였다는 거. 이 지파들을 치려고 이 나머지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광야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이기고 지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마음에 맞듯이 내가 마음에 안 맞듯이 하나님의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남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섬세한 믿음의 감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되지. 위로받으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죠? 가만히 두고 보냐. 그들은 행동을 취해요. 어떻게 하냐면 참 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하냐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를 그 땅으로 보내요. 보통 같으면 저 같았으면 꾸려가지고 막 이제 난리 났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너네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렇게 했을 만도 한데 이 요단의 이 서편의 지파들은 여호수아는 그쪽에다가 이 제사장 한 명을 보냅니다. 다혈질처럼 막 무엇을 엎어버리고 으르렁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가서 먼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지도자를 보내서 그들을 권면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훌륭한 우리가 관계에 많이 틀어지잖아요. 우리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고통당하는 그러한 지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성숙한 거예요.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으르렁거리지 않고 함부로 그들에게 어떻게 막 엎어버리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지도자를 먼저 보내서 권면해요. 그러면 안 돼. 굉장히 좋은 우리의 삶의 그런 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고 성숙하게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대처하는. 비느하스가 가서 그런 일들을 보기가 좋지 않다.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요단 그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22장 26절 27절. 야 너희들 정말 우상 숭배하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네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축복할 때 명령과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22장 26절 27절 26절 27절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이 동편 지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너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우상 숭배하려고 쌓은 거 아니야.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좀 어려운 말이죠.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우상을 숭배하려고 쌓은 게 아니야. 소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속하지 않았어.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 편만 이 서편만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니까 후대에 이 동편 자손의 후대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언뜻 보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서편에 갇히지 않고 동편의 땅을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네. 하나님 백성이 아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을 세우는 거, 우상을 숭배하려고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고 우리의 후대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 없다라고 착각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봐 거기에 증거로 세워두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요단 건너에 있지만 너희들도
너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설명이 바로 이 두 주얼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들은 그토록 내 때뿐만 아니라 내 후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열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했죠. 잊을까봐, 놓칠까봐,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사이에 증거로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이들이 우상을 쌓으니까 이쪽 편에서는 둘 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아요? 죄에 민감하니까 이 새끼들 이러면 안 돼.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절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섬기면 안 돼. 그러고 막 으르렁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분노가 있습니까? 이러한 민감함이 있으십니까? 또 반대로 우리 그렇게 한 거 아니고 내 때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잊을까봐 놓칠까봐 이러한 증거를 세워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세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22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냥 일어난 해프닝이에요. 해프닝.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한편들은 죄에 민감해서, 한편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정복, 광야와 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비록 금방 그것들이 사그러들지만 비록 이때에는 죄에 대해 민감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모습들이 이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서의 24장까지의 이야기를 다 끊으면서 이끌어가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왜 이런 본문들이 나올까?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민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누가 더 사랑하냐라는 것들을 경쟁하듯 보이잖아요. 요단강을 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열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지파들이 쌓은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부릅니다. 엣. 여호수아서 22장 34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오늘 이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또 다음 세대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증거를 찾아보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증거를 만들기를 계획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의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러한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의 이전 세대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충분하게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엣일까? 어떤 신앙의 유산이 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유산이 사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께 많이 위임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저를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가르치고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군가가 하나가 엄청 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의 신앙의 선대를 보면서 이거는 시간이 맞고 그 다음에 여력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면 사실 안 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예배를 세우겠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회개했는데 시간과 나의 어떤 열망, 에너지가 남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 시작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것들을 그대로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증거를 만드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이게 여러분의 삶에 아주 깊숙이 박혀서 그것이 예배로 아니면 선교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또한 반대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그거입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다음 세대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보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어떤 철학적인 저는 그런 고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뭐 이런 거데 다음 세대. 그러면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떠한 특별한 어떤 조치 아니면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주일학교가 사그러져 가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됐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열망과 그런 일들을 저는 굉장히 아주 고무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이 그들에게 뭔가를 더 잘 먹이고 잘 사먹이고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저는 그 일들이 그러니까 막 죽어가고 있는 숨을 깔딱깔딱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공호흡 정도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들이 자신의 숨을 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뭐냐? 우리들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대들이 지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전 세대에서 애시 없어요. 애시.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그들에게 그것이 애시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신앙의 감동과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애시 없어요. 애. 그 애를 말하지 않고 자꾸 그들에게 필요한 거 뭐 우쭈쭈 이런 것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에 레크레이션 강사를 안 부르면 이제 안 되고요. 그 큰 풍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막 불어서 아이들을 불러 모으지 않으면 여름성경학교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근데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 일들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썼으면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빠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그다음에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 안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되시는 애를 만들어내는 것, 그 증거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평생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들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요단 서편에 있는 곳만 꼭 선별된 것 같고 저 사람만 꼭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나는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소외당한다고 느낄 때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들처럼 우리의 이 선대들도 애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준다면 다음 세대는 충분히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지금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저가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더 사랑해주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급하게 뭔가 막 어떤 결과를 내라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들을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이 주일에 중요한 어떤 열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겸비한다면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소망이 있어서 그 다음 세대가 막 이 시대에 변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무릎 꿇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도 나의 자손들, 나의 가문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소망을 내뿜는 그러한 시기들이 올 것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무릎 꿇는 일. 저는 이것이 애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 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전수해주고 또 전수받아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 속에 쭉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다음 세대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앗을 만들어내는 것.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들어놔야 돼요. 내 몸이라든지 아니면 내 기도처라든지 아니면 내가 예배를 사랑하는 열망과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라도 드렸던 것들을 그들이 보고 기억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함께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그 앗을 만들어낼 줄 아는 우리 이 지금의 세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앗을 충분히 물려받아서 나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내 후손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의 준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요단 서편의 지파처럼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죄에 대하여 민감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를 만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열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먼저 선대의 신앙을 갖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고 가문이 진행될수록 더욱더 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농도가 짙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앗을 만들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그 증거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잊을까봐, 하나님을 놓칠까봐, 하나님을 없다 할까봐 전전긍긍했던 것처럼 우리의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전전긍긍하며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의 모습을 변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